이 밤도 철학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편 따라 이제 서서히 이제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한 명도 안 생겼다니까. 이제 사실은 감기 걸린 사람은 오늘도 수천 명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귀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장 최절정에서도 우리는 현장 예배를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부의 수칙을 다 지키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런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메디컬 처치, 의료 전도사님이 있는 곳은 세상에 유일한 교회. 참 어떻게 나는 머리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철학기도에 이 말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 거친 숨결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세 가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그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건 지옥이건 딱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침팬지나 원숭이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자, 문길주장,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거 비슷하잖아. 바나나 먹고. 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있어요? 있으면 이단인데. 없어. 침팬지, 고릴라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한 10년 됐나요? 7-8년 됐나요? 아무튼 꽤 인기를 끌었던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소의 수명은 보통 몇 년 될까요? 우리 서광수 장로님? 한 15년 살면 많이 산대요. 15년. 자, 그런데 이 소의 나이는 무려 40살이야. 40살. 참 대단한 나이. 이 소가 말만 못해서 그러지 이 할아버지하고 부부 이상으로 교감을 통합니다. 할아버지가 40년이나 된 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할머니는 맨날 불평해. 영감 대가리 소고 살아라, 소고 살아라.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소는 정말 친구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마음을 소가 다 알아요.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저런 소에게는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귀가 잘 안 들리지만 희미한 원앙 소리는 바로 들리는 거야. 바로 들리는 거야. 이게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요, 소에게 먹일 풀을 뜯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심지어 소에게 해가 될까봐 농약도 치지 않고 밭에 있는 풀 다 이렇게 배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 역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할아버지가 딱 이게 뭐라고 하죠? 고삐만 잡았다 하면 이 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봄날, 이제 40살 되던 봄날, 소가 40년을 살았다니까. 할아버지는 수의사에게 오래 못 넘길 것 같다고, 이제 올해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소를 위하여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낫으로 고삐를 끊어줍니다. 이제 네 맘대로. 그리고 결국 소는 죽습니다. 소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요즘은 뭐 제가 이상만 뭐 여우 얘기하고 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그냥 눈을 막 도라지듯 보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에요.
아름다운 시골 풍경의 서정과 할아버지와 소의 그 잔잔한 우정이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논합을 해서 돈 하나도 안 들고, 나하고 선목사님하고 이런 걸 짜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참 이거 하려고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김계수 집사님, 영혼이 없어. 절대로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진짜 너무너무 다정해.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정원사님이 이제 똥개를 키웠는데 똥개를 시장에 팔러 가요. 돈을 이제 해서 11조도 오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배영수 장로가 막 엄마 제발, 이놈은 배영수가 광주에 학교 갔다가 오면 역전까지 가서 반겨주고 와요. 어떻게 알고 그 역전에 가서 반겨준다니까요. 그 똥개인데 진돗개하고 어떻게 교발을 했나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배영수가 엄마 제발 이거 개 팔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은 아주 매정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개 갖고 가서 개 장사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가 가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개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 개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 말이요 그냥 개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애완용 개를 이제 15년 20년 키우다가 죽으면 이제 장례식까지 한대. 며칠을 어디서 만나요? 개는 영혼이 없다니까. 개는요. 무슨 개한테 장례식까지 해줘요. 내가 일부러 우리 제니퍼 안권사님이 이제 개가 오늘 내일 한대. 지금 17년 살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그냥 안락 해주라고 하는데도 불쌍해서 못 해줘요. 그거 개에게 고문이라니까. 고문이에요. 지금 개가 디스크에다가 무슨 그냥 목 디스크에다가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개가, 이런 개는 이거 얼마나 개도 고통스럽겠어요. 개한테는 영혼이 없어. 제가 개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권정은 나 개 사랑해 안 사랑해요? 난 개 사랑해요. 정말 먼 개를 사랑하느냐? 진돗개, 시베리안 허스키 욕 아닙니다. 이런 게 참 저는 야성 있는 개, 깨갱깨갱 이런 거 말고, 요 개들이 말이죠. 그냥 어떻게 신방을 가는데 나를 몰라봐, 주혜종을 몰라봐. 영혼이 있으면 저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령한 주혜종이 왔는데 맨날 나만 보고 막 야각 치서, 이거 진짜 설교하다가 야 시켜 보신탕 그러면 쏙 들어가 버려. 그냥 안 죽으려고 본능은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 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개에게는 본능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 사랑하는 건 더 지독해요. 양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세상에 양이 독 처먹을까 싶어서 삐딱한 놈들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자기가 메고 간다니까요. 왜?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로 바쳐. 바로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따가지고 딱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 있는 그럴 리는 없지만 거기 진돗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 옛날 배영수 고생했으니까 이거 개소지 해주라. 그럼 나는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야만인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 오직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만 있어.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개도 교제가 불가능해. 절대로 짐승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어떤 뭐라 할까요?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에 압도를 당하여 그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육체만 짐승처럼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둘기도 와서 맹수도 와서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에 순복을 했을 것이고 우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하게 인격적으로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육신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영혼까지 지어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일으켜 주셨듯이 여러분 지금도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영혼을 안 붙잡아 주고 우리 진즉 신천지가 벌었어.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 영감이 있잖아요. 괴계나 칭칭나네 그냥 인생이 즐겁다고 말이요 그냥 창고에다가 저장해놓고 아하 잔치나 하라 풍악을 놀리자. 이런 똥이라 싸라 이놈아.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날 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흙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이 세 가지 사실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아니 공산주의에 의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영혼이 있어서는 안 돼. 예. 포에바라든지 해겔이라든지 이 마르크스 전부 다 영혼이 없어. 근데 이 북한에 가면은 말이요 어버이 아버님 수령님은 말이요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것도 성경에서 다 땄습니다. 여러분 예. 영생불사하신다고 하고 말이죠. 예. 절대로 막스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좀 다르죠. 일반 공산주의와 다르죠. 제가 북한에 이제 생전 처음으로 갈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바로 직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에 가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제가 평양의 봉숙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전날 밤에 강영섭 위원장께서 밥을 어디서 사줬냐면 백화원에서 사줬어요. 백화원 별관에서 밥을 사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참 이게 대우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설교를 해요. 그날 바로 가서 로비를 했죠. 내가 나는 설교로 왔으니까 내가 무슨 구경, 나는 북한에 말이야 이 봉숙교 성도들에게 설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착 나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근데 그 어르신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 목사님, 북쪽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갈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허덕임에 갈급하며 은혜를 사먹고 있으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은혜 좀 끼쳐주시라오. 왜 통모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의뢰껏 그냥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한번 나를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도가 지나치게 설교를 해서 나를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저녁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좀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전화가 통화가 되나. 우리 정권사님한테 아무리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가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북한 주민, 다시 말하면 봉숙교회 교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가지고 제가
내가 너무 과하게 또 남북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내가 설교를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지혜롭게 간증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간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개 설교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제가 근데 이거 봐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설교, 저는 좀 멍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요. 우리 부목사님들, 그래 내가 좀 그러거든요. 소목사는 무조건 옳으니까 좀 따라주시오. 그렇다고 내가 교주는 아니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제 판단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설교를 하는데 초두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6.15 선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니 환영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청와대를 통해서 칠보산 송이버섯을 얻어먹는 이야기, 정말 송이버섯이 얼마나 달콤하든지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위기를 아주 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분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천당 밑에 분당입니다. 동무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말이야. 존말을 할 때 아멘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천당 밑에 분당, 소위 말하면 제2의 강남, 저 구미동 때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 간증을 했어요. 우리 남쪽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도 있고,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핍박받은 줄 알았어? 예수 믿고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를 죽이려고 작두,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도 작두 다 있어요.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쓸어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주 아십니까? 미주 달아놓은 데다가 나를 묶어놓고 얼마나 팼든지 내가 이래 미주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처음에는 막 긴장해, 저 새끼한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그냥 이거는 뭐 공산당 교육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폭소 대작전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우리 아버님이 나를 두드려 팰 때 내가 뭐라고 우리 아버님께 전도한 줄 아십니까? 아버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언젠가 풍망산천을 가는 것이고 극락에 가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사람의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아버지, 그러니 예수 믿으시라요. 누구도 예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혹을 임금, 그리고 장안의 철새민, 대통령, 군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까지 힘을 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름만 안 불렀지 할 얘기는 제가 다 했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까불던 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니체나 볼테르, 토마스 스코트경, 프란시스 뉴턴, 그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다 까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아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 죽었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볼테르는 50년 뒤에는 프랑스에 성경이 한 번도 없도록 만들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그리고 그의 집이 성경을 찍는 성경 인쇄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이나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기 까닭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풍속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이 휘둥그레.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라고, 그럼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성 목사님, 나 절대 국제 우리 남북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거기서 까불다가 누구 지옥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존엄을 모독하는 죄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이 북한에 특사로 보내주면 참 이게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나를 좀 몰라보주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나는 하여간 거기 가서 절대로 애교에 절대 신뢰가 되지 않게, 그러면서 할 말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잘 양자를 화해시키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다 그렇게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야,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봉독을 해줬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어떻게, 야,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분들 아마 굉장히 은혜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 뭐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 듣고 아마 굉장히 아마 심금이 울려졌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에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제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찰나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한마디로 위탁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예수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정의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도 나의 영혼도 나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맡겨야 돼.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뭐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해결해 달라고. 응?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 근데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맡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잡아먹으려면 하나님 잡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구워 먹으려면 구워 먹고 그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맡기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흥정부터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제 흥정부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몸부림쳐 막 흥정하고 막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꿈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는 영감을 이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다니까. 맡겨보라. 그럼 하나님 살려줄 수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 때는 확실하게 살아. 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살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이 설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헌신할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맡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그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참 미안해 죽겠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북에서 월남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하고도 정이 들었던 것은 그분이 군산에서 사시다 오셨거든요. 이북에서 월남했지만 군산에 그 유명한 성경교회 다니다가, 그래 내가 쫓겨나서 거기서도 며칠 잤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내가 우리 권사님, 그래요 군산 출신이시네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그냥 맨날 좀 전도도 하고 좀 그렇게 헌신도 하고 뭐 좋을 텐데, 이게 맨날 집에서 마늘만 까서 이제 마늘 까면 하루에 뭐 몇만 원씩 번다고 하더라고. 마늘 까요. 마늘 까다가 그 몹쓸 병이 그냥 죽어버렸다니까요. 몹쓸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맨날 나만 찾아요. 나만 찾아.
여러분, 조재준 장로님 나만 찾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냥 거기 또 며느리도 그저 딸도 그냥 뭔 그렇게 그냥 나한테 돈 몇 개나 안 나고 와서 빨리 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8번 9번을 갔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가서 기도하면 살아불고 그래서요 하나님 이번에 좀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많이 살려불던지. 예? 맨날 그냥 전도하고 신방에 되는 밤 11시 12시는 막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구 전사님 누구였느냐? 이경현 전사님. 하여간 이경현 전사님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 증인이 되줘야 되거든.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만 목사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려줘요? 나만 살려주시면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 신방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제가 전도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나 좀 또 살려주세요. 나 그랬다니까 권사님 내가 신방 다 할 테니까 그냥 염려 마시라고. 전도는 앞으로 이수희 전사님 올 테니까 이제 걱정 마시라고 그냥 잘 가시라고. 그런데 또 살아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8번, 9번, 10번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때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여전사님 이경현 전사님은 간 게 아니야. 아마 부목사님도 몇 갔어요. 예.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딱 드리워져 있더라고. 그리고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와 이제 진짜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예. 근데 그냥 그 눈이 얼마나 쏙 들어가던지요. 쑥 들어간 눈으로 나를 보니까 저 양반이 어디 천국 갔다 와서 뭐 내 약점이나 지금 발설을 하나? 뭐 내가 뭐 잘못한 것이나 이해하려고 온다냐? 위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눈을 막 빼꼼히 들어간 눈으로 쑥 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손을 올렸어. 손을 딱 올려가고 저한테 서 목사님 짱. 그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짱 안 해도 그분이 저한테 짱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실 분. 서 목사님 짱. 나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전에 중년의 여자 구미동 때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땅을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간의 건축원금을 준비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동 받으면요 내가 신방 못 가면 우리 여전사한테 빨리 맡겨놔 버려. 그냥 그거 먹고 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와서 헌신하든지 새벽기도 와서 난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내가 서원한 거 그냥 새벽에 가버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그 친형제 여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내가 너무너무 사업이 급하다고 너무너무 급하다고 언니 좀 돈 있으면 꿔달라고. 근데 헌금을 딱 있거든요. 이걸 꽂아버렸어요. 자, 손장은 기본적으로 그 동생 사업이 잘 됐을까? 그 잘 되면 내가 왜 물어봐요? 아이고 폭삭해버렸어요. 형제간에 의상했지요. 근데 왜 그 돈 구워준 언니가 왜 또 몹쓸 병이 발견이 되냔 말이야. 참. 아이고. 근데 이분이 맨날 나만 찾아. 할머니가 찾는 건 괜찮은데 왜 아직은 젊은 여자가 나를 자꾸 찾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죽을 여자라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응? 여러분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그냥 가뜩하면 제 손을 잡고 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 두고 자녀 두고 갈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어떡해요? 내가 살리려고 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불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한 걸 내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그냥 집사님 그냥 맡기세요. 남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생각나는 게 그래.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불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 바로 뭐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좀 나이 저먹을까 싶으니까 신방 가서 있었던 일들 간증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좀 메모를 해주고 언제 그거 한번 좀 책으로도 낼 수 있어요. 좀 오래 사역하신 분들, 뭐 일찍 사역, 늦게 사역한 분들도 기가 막힌 이야기들 말이죠. 진짜 이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부 다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산과 함흥지방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차을경 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이 오래 좀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게 참 아니 이거 무슨 뭐 헌금을 안 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이게 차을경 전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그때 차 전사님 형님이 전도사님에게 거기 카나다에서 오신 이 마구레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자녀들을 잘 부탁하라고, 이분에게 좀 맡기라고. 나부터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나는 전사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사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형님, 선교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형님이나 선교사님께 더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나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게 함경도 지방의 유명한 일화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큰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목사, 셋째 아들은 공과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딸만 서너 가진 사람들은 우리 최은하 권사를 비롯해서 우리 손장로님이랑 지금 우리 손자를 보고 아들 낳으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세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최고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정권사님도 너무 붙잡지 말고 맡기세요. 몇 시부터 세미나인가? 내가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좀 맡기세요. 너무 맡기면서 소목사도 놔줘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어디단가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우리 요즘 내가 효도한다고 우리 권사님 전화 오자마자, 예 권사님 빨리 잔소리하세요. 듣겠습니다. 내가 우리 내 방에 올 때도 권사님 빨리 잔소리하세요. 그리고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뭐 이리 돌려 말하지고 저리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냥 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쩌까이 그러지 말고 그냥 얼마 필요하네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만들어서 마이너스로 빼라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달란 말이 아니라 내가 그랬단 말이요. 지금 맡기세요. 그냥. 하여간 여러분요, 너의 근심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프랑크 제국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룬 살레망 대제 역시 죽을 때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제발. 영국의 토마스의 베기 헨리 5세에 의해 목이 잘리우던 순간에 말이죠, 그도 역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맡기는데 뭐 코로나가 두려워. 조심할 뿐이지. 우리는요 조심할 뿐이지. 여러분 앞으로도 마스크는 써요. 그런데 오늘 영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완전히,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허전하잖아. 이상하게 허전해 불어. 아이고,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도 마스크를 쓴다니까. 그냥 아이 참. 그러면 자기만 쓰고 나는 안 쓰고. 근데 쓰는 게 좋죠. 예. 써야죠. 완전히 이제 정부에서 선언할 때까지는 마스크. 그리고 이거 잘 보관해 놓으세요. 또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스위트할트 역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앞서가온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야,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더라도 믿지 말라. 무디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 내가 여러분 얼마나 짓궂으면 만우절날 세상에 한 7, 8년인가 8, 9년 전에는 내가 국회의장, 대통령까지, 대통령 사적인 핸드폰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서강석 목사가 필리핀의 현지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시체가 수습이 되는 대로 장례 소식은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다가 즐거운 만우절 되세요. 참, 그때 혼났다. 근데 이번에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막 우리 총회장님은 부총회장이 죽어버렸다니 어떻게 한대. 그리고 당장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어느 가수 선생님한테도요, 근데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보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 어쩌지요. 좋은 소식을 못 보내드렸어요. 저희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참 교회 한번 오기를 원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멀리서 노래나 한 곡 들려주시죠. 배정숙 드림. 맨 밑에다가 즐거운 만우절. 이제 그러면 안 돼.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뭔 얘기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제 나도 안 할 테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때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를 걸립니까? 코로나 안 걸려야죠. 우리가 조심해야죠. 영명이라도 여러분 마스크 앞으로 2주 3주 더 끼야 될지 몰라. 끼세요. 이제 헌놈이라도 끼세요. 마스크를 안 끼면 허전하고 이상하게 죄 짓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도 맡깁니다. 내 자녀도 맡깁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맡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다 드리면서 맡겼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 기적을 한번 이룹시다. 기적. 난 오늘 배장용 장로님 기도 받으러 와서 내가 진짜 나는 둘이 클라판파 같이 기도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왜 배장로님은 왜 삐져서 안 들어옵니까? 있죠.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도 우리 김전혜 장로님 어디 오셨나요? 나도 지금 백내절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 지금 여러분 영혼 안 받아. 우리 장로님들 보면 우리 목사님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내가 왜 장로님들의 생명을 왜 받습니까? 저는 당장 필요한 게 장로님들 돈이에요. 내가 왜 장로님들이 생명을 받아요? 생명 바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해요. 현장 예배가 다가오는데 이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려. 여러분의 생명도 영혼도 여러분의 헌신도 물질도 소유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한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